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죠. 여러분 삭개오 다 아시죠? 아마 오늘 이 본문과 삭개오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분을 영접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또 들을 때마다 항상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허가를 받은 도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세리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여리고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본문에도 그런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고 사는 삶이니까 비록 돈은 좀 많았겠지만 삶이 충만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실 삭개오란 이름은 대단히 모순적인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삭개라고만 나오는데요. 히브리 그 이름 발음 그대로를 발음해 보면 자카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오늘날에도 이 자카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뜻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뜻은 깨끗한, 의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 참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이죠. 마치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이름이 재벌 혹은 갑부인 것과 비슷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 동기 중에 한 분의 이름이 김갑부였는데요. 목사님 이름치고는 참 특이하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속으로 많이 조롱하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 삭개오라니 아마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 본인도 많이 찔렸겠죠. 남들이 자기의 이름을 삭개오 부를 때마다 영혼의 찔림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의 갈망이 아마 거기서 시작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그는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성경이 누군가의 키가 작다라고 따로 밝히는 것은 보통의 키보다 훨씬 더 작았다는 뜻이고
더불어서 그 작은 키가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들보다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서 타인에게 이렇게 날카롭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심리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내 키를 땅에서부터 재면 제일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제일 크다. 원래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실제로 나폴레옹의 키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키에 대한 말이 많은 걸 보면 많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삶과 마음도 그런 컴플렉스와 무관하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고자 했다라고 번역이 된 오늘 본문 3절은 사실 원문은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애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보다 보다 이 본다는 동사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 바로 전단락에서는 맹인이 나왔었거든요. 맹인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지난 단락과 이번 이 본문은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기어이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시죠.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두 개의 시선이 서로 마주칠 때 이루어졌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 오셨으니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치고 서로 함께 눈을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본문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키가 작았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싶었던 삭개오는 대놓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길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죠. 그리고 체면불고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열정이죠. 누군가를 보기 위해 이렇게 막 길을 먼저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 예나 지금이나 나무 타는 거는 애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른이 막 나무 타서 거기 올라가 있고 잘 안 하는 건데 삭개오가 그렇게 달려가서 나무를 탔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러고 딱 앉아 있는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보려고 갈망했고 또 그의 삶이 절실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며 살아갈까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어느 정도 대단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이야 당연히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한 번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데 작년에 올해 자그마치 246억 원의 낙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번 만나서 얘기를 듣는 그것이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있나, 그 가치를 얼마나 잘 헤아리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별로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일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신앙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삭개오도 그런 주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을 때,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누려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가리켜서 돌무화과 나무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였죠. 삭개오 그럼 뽕나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둘이 비슷한 나무이고 뽕나무과라 그렇기도 하고요. 그 발음이 헬라어로 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혼동이 되다 보니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막 섞여서 번역이 됐다가 개역 개정에서는 바로 잡았습니다. 앞에 17장에서 그런 본문이 있었거든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더러 뽑히어 바다에 심기우라 할 것이다. 근데 그때는 뽕나무로 그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뽕나무와 오늘 이 돌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뽕나무 열매는 오디라고 하는데 오디 아시죠? 네, 술로도 먹고 뭐 잼으로도 먹고 뭐 주스로도 먹고 그러는데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그 이름처럼 무화과와 아주 비슷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돌이 붙은 것은 뭔가 이렇게 노지나 야생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돌미나리 그러면 뭐 거기 돌이 섞여 있거나 뭐 돌밭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지에서 자라는 미나리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거겠죠. 돌무화과도 역시 그 무화과랑 맛은 비슷한데 좀 맛이 덜하고 많이 떫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사람이 일부러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화과마다 다 이렇게 상처를 내면 고기의 단맛이 이렇게 배어서 맛있다고 그래요. 또 그 나무를 더 맛있게 먹으려면 그 열매를 거기에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발라주면 후숙이 잘 돼서 아주 맛있는 무화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인 거죠. 나그네나 또 무화과를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열매이고, 여러분 구약의 그 아모스 선지자라고 있는데 아시나요?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생채기를 내고 기름도 바르고 하는 그런 재배하는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런 일꾼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티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을 감추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면서도 예수님을 정면에서 대면하지는 못하죠.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돌무화과 나무는 아주 좋은 은폐물입니다. 나뭇잎이 아주 많아서 사람을 잘 가리워 주기도 하고, 또 키가 작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냥 애들 올라간 것처럼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 같은 일꾼처럼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삭개오로서는 딱인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 확인은 하고 싶지만 내가 확인받고 싶지는 않은 그런 게 삭개오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일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고는 싶은데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좋겠고, 주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주님과 엮이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을 알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세상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으면 좋겠는, 뭐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슈퍼 샤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보고는 싶은데 그걸 들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주님도 사람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대로 되질 않죠? 생각처럼 되질 않고
여리고로 오신 예수님이 곧바로 그가 있는 나무 밑으로 다가오십니다. 마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가 올라간 나무 밑에서 그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놀랍게도 삭개오를 아세요? 그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름을, 그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세요. 그 위태로운 삶에서, 그 감춰지고 은폐된 삶에서 그만 내려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한껏 감춘 채 주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 그런 자신을 향해 다가와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다가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와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장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됐죠.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비로소 그 이름에 맞는 삭개오로 활짝 피어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실까요? 아무개야, 잘 왔다. 내가 널 알고 기다렸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위험한 나무에서 그만 내려와서 나와 온전히 함께 하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기 앞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 붙잡은 겁니다. 예수를 멀리서 숨어서 바라보는 것을 끝내고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구경꾼의 삶에서, 몰래 예수님을 엿보는 삶에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으로 돌이킨 겁니다. 즐겁게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즐거워하며 그랬답니다. 괴롭게 근심하며 결단하는 게 아니고, 저도 요즘에 뭔가 한 가지 근심하며 결단하는 게 있어서 이거 즐겁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막 고민하면서 결단한 게 아니라 기쁘고 신나서 주님을 힘껏 영접합니다. 그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거든 네 배로,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준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자비이지요. 또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공의죠. 공의, 아주 엄청난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경우에는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120%로 갚아라. 그게 공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그러니까 율법을 훨씬 더 넘어선 겁니다. 조금 넘어선 것도 아니고 그냥 훌쩍 넘어서 보상을 해준 셈입니다. 율법에 딱 맞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지침을 주신 것도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즐겁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의 작은 어떤 기준에 불과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준에 불과하지, 그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어떤 합격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합격의 어떤 그 기준이 율법이 아닌 거죠.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삶으로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랑과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냥 자유롭게 그것을 넘어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말하냐면 9절을 잘 보면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서서가 사실 꽂혔어요, 사실은. 왜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고 그걸 왜 누가는 굳이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굳이 서서 얘기했다고 성경이 기록할까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귀한 손님이 오면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내가 주인이어도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어설 수 있겠죠? 종이 서 있고 주인은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있겠습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전 이 장면이 마치 아마도 그건 삭개오의 키가 작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아들이나 딸이 어린 아이가 아빠와 대화하는 모습처럼 저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소율이 소미도 그렇고 지호 민호도 그런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아동부 예배드리러 가 있지만 이따가 오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빠한테 또르르 달려가서 뭐라고 합니다. 뭐뭐 했고요, 뭐뭐 했고요, 뭐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속에 다른 얘기가 숨겨져 있죠. 칭찬해 주세요, 아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뒤에 있고 아빠에게 와서 쫑알쫑알 막 얘기를 합니다. 보셨죠? 그런 거? 네, 그렇게 해요. 그럼 우쭈쭈 아빠의 그 칭찬과 우쭈쭈를 바라는 거죠. 저는 그 삭개오가 그런 것 같아요. 아빠에게 서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기다리는 아들 같이 보입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죠? 그래, 잘했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해 주세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그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이 내용의 행간에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얽맸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키가 좀 작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사람들은 남들 옆에 잘 서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서질 않죠. 금방 키가 비교되고 어떤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은 키가 180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180이 됐나 안 됐나 고등학교 때부터 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때에는 남들보다 좀 키가 커 보이게 하려고 키높이 신발도 좀 신고 밑에 좀 두툼하게 들어간 것도 신고, 또 저보다 크면 그래서 무조건 쟤는 180이 넘는구나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가능하면 그 사람 옆에서는 사진을 안 찍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키가 제일 작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은 앉아 있습니다. 같이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다는 것은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쉬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가리키죠. 아마도 삭개오는 일평생 앉아서 살았을 겁니다. 앉아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세리장의 의자에, 부자의 의자에, 주인의 의자에 늘 앉아서 나의 연약함은 감추고 돈과 권세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진정한 자유입니다. 삭개오에게 돈과 권세라는 것은 일종의 키높이 구두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신발, 깔창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어버리고 자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일어선 겁니다.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모든 세상 자랑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로부터 또 체면과 명예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온갖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존재가 더는 아니에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삭개오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삭개오는 이제 더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삶을 살진 않을 겁니다. 물질과 권세를 이용해서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에서 그만 내려올 겁니다. 대신에 옆을 좀 바라보고 주변을 보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에 담겨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절반을 주고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고 위가 아니라 옆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나라도 보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을 필요로 하시고 삭개오를 원하시지요. 거기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 안에서 진정한 삭개오로 이제 자신만의 존귀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이지요. 영생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가? 더는 구두 깔창이나 무슨 어깨에 뽕 같은 거를 넣지 않아도 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서서 즐거워하며 사랑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계속 위로만, 더 위로만 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관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 머물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너무 위로 오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은 그 위로 올라가는 좋은 사다리가 되겠죠? 삭개오에게 물질이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의 목숨이고 자아고 그의 인생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질을 나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실제로 맛봤다는 뜻입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이 예수를 통해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치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죠. 그냥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랑 나랑 같이 먹고 하룻밤 자자, 깊은 관계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회개를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라. 협박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분리됩니다. 요한은 엄한 회개의 메시지만을 선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해주실 뿐이죠. 그걸 가능하게 해야만 하기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죄의 값은 내가 치르고 사망의 담을 내가 스스로 넘으셔서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그게 메시아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죠. 그게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합니다. 그런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한없이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죠? 오래전의 영화입니다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나를 좀 칭찬해 줄 말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남주가 여주에게 잭 니콜슨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우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지죠. 맞습니까? 중요한 건 그 순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달라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변화를 목적으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삭개오가 목적입니다. 그냥 삭개오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그를 잠잠히 사랑해 주실 뿐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어떤 변화나 회개나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겐 그 사랑이 없죠. 부족합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할 때, 남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남을 인정할 때 언제나 그 뒤에는 어떤 욕심과 우리의 목적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대하며 사랑하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너 바뀔 걸 내가 기대하고 사랑해. 안 바뀌어도 괜찮아. 너 그냥 그대로 있어도 난 널 사랑하고 언제나 너의 편에 서줄 거야. 난 그렇게 너를 원해.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테니 사랑했으니 좀 바뀌어야 되지 않니?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니 좀 달라져야지. 이만큼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넌 안 바뀔래? 그래도 네가 사람이냐? 이런 식이 됩니다. 상대방 자체가 목적이 되질 못하고 우린 사랑조차도 결국 내 입맛에 내 기준에 맞춰 그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게는 안 바뀌더라. 절대 안 바뀌더라.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으로는 사람은 바뀌지 않죠. 그 사랑엔 힘이 없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귀신같이 압니다. 아, 저 사랑은 가짜구나 알고 밀쳐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십자가로 오시지요. 그리고 아예 우리 안에 머물러 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 대목을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잠잠히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삶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신세라도 지실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우리의 삶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나무를 끊임없이 타는 우리의 곤고함을 다 아십니다. 거기서 그만 내려와도 좋다고 하시죠. 아무개야 그만 내려와라. 너무 위험하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먹고 마셔야겠다. 너랑 같이 좀 쉬어야겠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좀 더불어 먹으면서 살자. 우리 그렇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맛본 그 생명과 자유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꼭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만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내게 이루신 구원이 어디까지인가, 그 깊이와 너비를 좀 헤아리면서 또 날마다 새롭게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열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충만히 누린다면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그가 하나도 안 바뀌어도, 안 바뀔 것 같아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자기의 향기를 가진 또 다른 삭개오의 꽃들이 돼서 그만의 아름다움으로 사랑과 공의를 맺는 아름다운 꽃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서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제자라고 부르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